인정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나올 때 맥주절과 지칠과 초막절 오되 공수로 나오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인정할 때만이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날 치료했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인정 안 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말하는 것은 1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어다.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을 인정하면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미래에 내 손대는 것과 모든 물산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미래에 주실 것을 믿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 내 능력이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16절에 그러잖아요. 큰 부자가 아주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그 해도 너무나 풍년이 돼가지고 창고가 부족해서 더 넓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득 그 창고를 찬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평생 먹고 입을 것이 있으니 편히 쉬자. 나를 위해서. 왜?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건 안 믿건 간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런 자는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유익하게 쓰는 자라 그랬어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고, 또 앞으로 손대는 모든 물산과 또 모든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래의 복도 주실 것을 믿으면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요, 세상이나 너가 모두 누가 줬다고 생각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 우상이 줬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줬다고 믿어야 감사하고, 내가 했다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한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외침이 많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암몬이 공격해옵니다. 근데 그날도 그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때 쳐들어올 땐 굉장히 당황합니다. 예전에 1984년도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막 저도 예배 드리는 날에, 그때 평신도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막 바깥에서 막 사이런 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교회 바깥에서. 그때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기회다 대고 막 뭐라고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더니 딱 그런데도 계속 그 목사님이 설교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각각 지금 군인들은 각각 자기 부대로 복귀하고 그리고 각각 자기 있는 대로 빨리 이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봤더니 비행기가 1984년에 이응평이 미그 24인가 그거를 몰고 온 거예요. 귀환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런 거에도 혼란스러웠는데, 만약에 예배 드릴 때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사무엘이 그 예배 속에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혼란.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를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울 때 그 하나님이 다 그를 몰아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고 미스바에다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순간마다 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인정하고 에베네셀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후로도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주님께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여지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애굽에서 구출했던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바로 왕에서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거요. 한번 보세요. 시편 136편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한번 또 10절 보세요. 계속 감사해요. 전체가.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스라엘 태동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 살린 하나님 감사하고 홍해 받았던 그거를 갈라주지 않은 감사하고 또 애굽 백성을 다 몰아낸 걸 감사하고 바로 왕한테 건져낸 걸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네요. 또 25절 또 보세요. 25절 다 감사하지만은 다 우리 봅니다. 자,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 우리의 육신에 그 먹을 것 주신 식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신 것 다 내 힘과 능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정하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인정하니까 감사하라.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인정하니까 감사하라. 또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뿐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신발도 옷도 달지 않고 우리를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정하는 자가 감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인정할 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 성도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감사해서 말이요 주신 거에 감사해서 진실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봐요. 이건 시켜서도 아니요 누가 말해서도 아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 중에 안수자 중 예전에는요 30대 그 몽골에 갖고 몽골에 병원장까지 했대. 큰 병원에 병원장까지 30대 그 얼마나 능력이 있으니까 30대 병원장까지 했죠. 병원장까지 큰 병원을. 그래서 나와 갖고 자기 사업해 갖고 이제 사업하면서 컨설팅 그 병원에 대한 컨설팅해서 아주 승승장구에 잘 됐어.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했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꼴딱 망하고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이 했어. 그리고 우리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시고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나한테 다 그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너무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살았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자꾸밖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를 해갖고 누구 만나고 어떻게 할 때마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 나는 의료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런데도 그걸 꼭 나한테 와서 얘기해. 이런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주고 하면 또 하고 기도하고 하고 하나부터 다 아니 본인 사업하는 걸 다 와서 물어봐. 나보다도 더 훨씬 거긴 전문가죠. 그런데도 와서 이런 사람 만나고 여기랑 이 병원하고 계약하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주고 또 와서 기도하고
근데 지금 그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점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거에 감사해.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심고 또 감사하고 심는다 이거예요.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방송팀장님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니까 어느 날 방송팀 막 이제 방송 기기가 막 새로 들어와서 이거 뭐냐 그러면은 내가 헌신한 겁니다. 왜? 감사하니까 그냥 자기가 딱 봐서 부족한 게 보이면 그냥 헌신한다 이거예요. 헌신해. 이건 감사,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도 그래. 여러분 즉 정면에서 보이죠? 나이 80대 쓴 박경숙 성도님이 얼마나 바구니를 갖다 놓고 과일 바구니에다 꽃꽂이를 다 하고 여기 단장에 이렇게 놨다. 주님이 감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 우리가 매일 과일 가져옵시다. 과일 가져와. 매주 얘기인데 과일 안 얘기했어. 근데 안 가져오잖아. 가져온 사람만 있어. 이건 감사하니까 가져와. 그래도 몇 사람이 있어. 매년 가질 과일을 가져오시오 얘기했어. 자기 열매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가져와. 그때는 막 찼습니다.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와서 가져올 사람만 가져오겠지. 그랬더니 가져올 사람만 가져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이 쌀은요 시골에서 농사진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감사는요 인정한 사람이 감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냐는 거예요. 보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다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와 이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쌓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내 병을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육체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심을 때 그게 열매가 그 보물이 하늘에 쌓여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를 만나요. 그래서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면서 너의 몸을 제사장인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그에 달려가는 동안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사람은 몇 년 동안 집을 떠나서 고향을 가지 못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다 돌아갔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주여 감사나이다. 내 병 고쳐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사례를 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돌아왔느냐? 하면서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도다. 내 믿음이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축복으로 감사할 때 내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럼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9도 다 깨끗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육체의 그 질병을 고쳤어. 그러나 그는 100살을 살았는지 120살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육체 죽은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로 왔던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병도 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가 육신이 끝나도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육신에 주신 축복,
육신의 병난 걸 감사할 때 그것이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심을 때 내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도 중송도 헌신도 정말 심는 것 다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병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문둥병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며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 병 낫기를 원하여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치료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도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깨끗해졌으니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 모세가 명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그것을 증거하라. 네가 병난 것을 간증하라. 그것을 그 하나님 그 제사장한테 그 간증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가 병난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 그것을 그 제사장에 드려서 네가 병난 것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 우리는요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치료했다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치료해 주셨다. 주님이 날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갈 때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다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근처도 못 가. 소리 지나고 쇠고랑을 맨 묶었는데도 그냥 얼마나 심해지 쇠고랑을 끊고 기아장으로 몸을 막 긁고 자기 몸을 상해합니다. 사람들이 근처도 못 가. 근데 예수께서 가시면서 그를 보면서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으니까 군대 귀신이 쫙 나가 다 쫓고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난 사람이 예수를 보고 내가 당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날 따르지 말고 너희 동네 가서 너희 가족들 가서 이 큰 역사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것을 간증하라 그랬어요. 간증하라. 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만 보죠.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가 병난 것을 가서 간증하라 이거요. 간증했더니 대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예수 앞에 나왔을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간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간증하라 그러냐? 간증할 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간증할 때 재발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병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요. 저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날 고쳐주시고 날 살려줬다는 것을 가는 곳마다 나는 간증하고 있어요. 부흥집회 가면은요 3일간 4일간 집회하면 꼭 한 번씩 간증해. 꼭 가는 곳마다 주님 날 치료해 주셨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내가 병들어서 갈 곳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날 고쳐주셔서 난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료받았다. 그 간증은 계속한다. 이거 왜? 간증할 때 재발이 없어요. 간증할 때. 자 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죠. 11절까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예, 어린 양의 피와 그 간증하는 말로 그 악한 걸 이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예수의 피, 그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간증하는 말로 악한 것을 이겼도다. 다시 재발되지 않습니다. 귀신이요, 예수께서 귀신을 병을 고쳐주고 쫓아낼 때요,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갔다가도 또 물 없는 거 실망하는 거 자기 찾다가 못 찾으니까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깨끗이 실어돼서 간증도 안 하고 예수의 피도 없고 신앙생활이 엉망이야. 그러면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악해졌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갔어도 빙빙빙빙 자기 쉴 곳,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 찾으러 다니다 못 찾으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길 때까지.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또 와. 그래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병 고치고 귀신 쫓아도요,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또 올 것. 옛날에 백마고지 전투에서요, 그 백마고지를 그 인민군하고 전투할 때 서로가 뺏으려고 저녁 때가 뺏어가서 인민군이 또 쳐들어오고 그럼 군인이 또 쳐들어가고 이거를 수십 번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포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내쫓을 때 물 없는 곳, 실만한 곳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올 때 아무것도 무장되지 않았어. 아무것도 준비 안 됐으면 다시 7 귀신이 더 들어와 더 심해졌더라. 재발되지 않도록 내 안엔 예수의 피가 있다. 주님 날 고쳐주셨다. 주님 날 치료해 주셨다. 간증의 말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저는요 목요일날 보일날을 끄고 잤는지 새벽 2시 반 됐는데 추워서 깼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추워가지고 봤더니 2시 반이야. 이렇게 딱 보니까 시간이 2시 반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4시면 어차피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되니까 그냥 1시간 반 동안 할 때가 그 보일러 틀어봐야 뭐 되겠냐. 그냥 자자. 그래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목이 아침에 딱 칼칼하더라고. 그랬더니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이 가라앉는 걸 느껴. 야, 이거 목 가라앉겠구나. 그때 토요일날 됐더니 아니고 완전히 가라앉고 말소리가 토요일날 어떤 분들 말소리가 안 나와. 완전 대부분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온 걸 하나님께 감사해서 치료했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도 요번 감사는 아주 이전보다 우리 최선에서 드립시다. 최선에서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최고로 드리자. 하여간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준비하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 새벽에 딱 놓으니까 딱 풀리기 시작해. 할렐루야. 1부 때도 더 풀리고 2부 때는 더 생생날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치료해 줄 거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악한 거 떠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내 안엔 예수의 피가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죄 인정하는 것은 물질만 아니라 간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정말 인정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날 건강 지켜주셨다 감사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건강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고 물질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다 감사할 때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마라. 모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감사할 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켜라. 이게 우리 영과 혼과 육체가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언제?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은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몸도 지켜주시고 또 물질도 가정도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감사할 때 지켜주는 거예요. 건강도 감사할 때 지켜주시고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감사가 벌써 없어졌다는 것은요 벌써 영혼이 주님 품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식어져 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감사가 식어지기 시작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전에 막 감사 범사가 막 감사했는데 감사할 게 없네. 이건 번져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품에서 점점 멀어져가 있는 것을 빨리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해야 돼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우리 젊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된 연예인들인데 중국 하얼빈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관광을 갔어. 여행을 간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그 안중근 의사 그 역사관을 기념관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그래 들어갔더니 그들이 내가 여행을 왔는데 그 안중근 의사 그 기념관을 보면서 31살 때 이 또 흐로부미를 정말 저격한 하얼빈에서 그래서 그 박물관이 있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31살 때 그렇게 했는데 나는 31살 때 뭐 했을까? 그냥 막 천방지축 젊은 나이에 놀기만 하고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 자기를 반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여지까지 연예인으로 하면서 이렇게 성공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일어난 것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더니 그런 우리 조상들 그런 정말 숭고한 죽음을 가졌건 그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그들의 피에 그 은혜로 내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고 그걸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조국도 우리 피 흘린 조상이 없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지금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 힘과 내 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때 감사가 되잖아요. 조상 우리 안중근 의사 31살 때 그거 저격하고 그거 순교당하고 사형당했을 때 그때 그 젊은 나이에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깨달으니까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자란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깨달을 때 감사가 돼. 우리에게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로 누가 얘기 안 해도 감사해서 막 얘기 안 해도 막 과일이 나와야 돼. 내년엔 말 안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말 안 해도 감동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면 화물이 막 넘치는 거고 내가 했는데 목사님이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내 거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동하시고 오늘도 그 지식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정말 그 마음으로 감동하고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주신 것과 주실 것에 감사하라.
주신 것뿐 아니라 미래에 주실 것까지도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에는 4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있고 맥주절 있고 추수감사절 있고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은 주님이 탄생하시고 그 부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맥주절하고 추수감사절 사람이 혼동해. 맥주절도 주신 거 감사하고 곡식 다 걷어갖고 주고, 추수감사절도 또 곡식하니까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맥주절은요 첫 초실적을 감사하는 거예요. 첫 열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을 거둬들인 다음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마지막 다 그 연말에 그 다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맥주절과 조수절. 그래서 우리가 첫 월급 탔을 때, 첫 봉급 탔을 때, 첫 그 수입 갈 때 하나님께 감사 첫 열매를 꼭 드려야 돼요. 저도 사업할 때요 처음 열어갖고 첫날 거 다 하나님께 드렸어. 첫 열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축복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직장 들어가면 첫 열매 꼭 하나님께 드려야 돼. 첫 봉급 타면 꼭 드려야 돼. 이거 내 거다고 생각하면 안 줘도 돼. 그러나 주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라. 내가 살았다면 안 내도 돼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돼야 돼. 그러나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정말 믿음으로 할 때 내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는 거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그 간증할 때 끝까지 내 환경 열어주고 질병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요 육체 것만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알곡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 천사들이 낫을 들고 이에 추수하러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예요. 추수 감사절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추수한 곡식을 거둬들일 때요. 그때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영혼의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 천사들이 났을 때 영혼도 구원받은 그 알곡은 창고 하늘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그 쭉정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 마지막 심판절기란 얘기예요. 알곡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 아니라 내 영혼 쭉정이 안 되고 올해도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 쭉정이 안 되고 알곡됨을 감사합니다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육적인 추수만 아니라 영적인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 인간을 지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게 아담이 왜 잃어버렸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축복을 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혼에 정말 그 저주가 오니까 금방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 영혼이 복받는 길이요 내 영혼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범사의 주님을 감사하셔서 정말 내 감사한 그 예물이 보물이 되어 하늘에 쌓이고 내가 감사하고 간증함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깨달아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